우리 계속해서 합심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을 하도 하게 될 텐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으로 일단 잠깐 쉬고요.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7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그분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7주간 다음 주부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란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다윗이 큰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그 위기를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 앞에서 오히려 그 신앙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위기를 맞아도 신앙의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이웃과 동료의 관계까지도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동료들에게 위기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관대해지는 특징이 있죠. 이 삶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다윗의 삶과 완전 정반대의 삶이 있었던 그 사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인 곳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원래 이스라엘이 처음 진친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그 옆에 샘 곁에, 아무래도 이 군인들이 물을 마시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샘 곁에 원래 진을 쳤는데 그 전선이 밀려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길보아 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 길보아 산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바로 그 길보아 산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본문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 길보아 산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를 왜 붙였을까요?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이 길보아 산은 어떤 곳이냐면 승리의 장소예요. 승리의 장소. 과거 여선지자 그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길보아 산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길보아 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정관사를 붙인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장소에서 사울이 뭐했다? 패했다. 사울이 죽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싶어서 이 정관사를 붙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이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미 전세는 다 기울었죠. 자기 아들 3명도 자기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병기든 자가 죽이지 못하죠.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칼 위에 자신이 엎드러져 자살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 사울 왕의 시신을 블레셋이 가지고 와서 목을 뱁니다. 목을 베고 갑옷을 다 벗기고 거의 반나체 상태로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버립니다. 목 없는 시신을 여러분 못 박아 버려요. 그의 나이 40세 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80세의 나이에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잘 보면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죠.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 참여하고
실제로 많은 전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다윗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를 블레셋으로 망명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침공해 오자 왕의 체면을 던지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그 마지막에 인생 비참하게 끝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장면을 함께 보면서 왜 그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는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찾는 것에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오히려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이 클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때 그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찾죠. 더 철저하게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전세가 상황이 유리하게 자기에게 돌아가도 그는 결코 경강망동하지 않고 자기 모든 뜻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모든 수술을 다 동원하지만 정작 뭐에 실패하냐면 하나님 찾기에 실패합니다. 그의 내면은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가 바라는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찾아들 수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를 의뢰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합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누가 필요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왕은요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원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개척하려는 시대, 그런 사람을 높이고 그런 사람을 영화롭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요즘 AI 정말 기절초풍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능력이 최고점에 와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과학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이 시대가 추앙하고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이 지금의 삶은요 사실은 누구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울의 삶.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해하는 삶이 바로 이 사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더욱 큰 상대에게 짓밟힘 당하는 삶이 사울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여러분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죠. 명예의 노예가 되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한 것이 사울뿐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울 못지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죠. 동족 상전의 비극 앞에 그가 섰었고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 앞에 그가 섭니다. 부하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위기 앞에 그가 서죠. 모양은 다르지만 사울과 다윗은 사실 여러분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같은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하죠. 다윗은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은 반면에 사울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최악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말렉 앞에서 그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최악의 위기 상황 앞에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온남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중심의 회개로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손을 붙잡습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만을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회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달랐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런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응답할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멸망의 순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찾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나와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찾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 우리 기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울은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전형이죠. 인본주의자의 전형이죠.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의 반대말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거기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도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내면을 갖고 있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죠.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능력이 확대되어서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본주의자 이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인본주의도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어떤 인본주의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인본주의적 생각이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내 삶을 보장하며 더욱더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죠. 큰 소리로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뜻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죄악에 둔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2003년도 2월 1일 날 큰 사고가 발생하죠. 어떤 사고냐면, 우주 비행 마치고 돌아왔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이 콜롬비아호가 공중에 폭발해요. 그리고 거기 타고 있던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왕복선이 뭔가요? 우주왕복선은 이 지구와 우주를 오가도록 만든 최첨단 비행선입니다. 거긴 여러분,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죠. 그런데 그런 우주왕복선이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폭발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원인을 조사했겠죠. 자, 그런데 그 우주왕복선의 폭발 원인이 우리가 짐작하듯이 대단한 어떤 결함이나 고장이나 오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우주왕복선이 우주로 날아갈 때 같이 붙어있던 로켓이 있었는데, 로켓이 떨어지면서 이 우주왕복선의 왼쪽 날개를 아주 미세하게 쳤답니다. 그리고 그 왼쪽 날개를 덮고 있던 타일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 타일 몇 장이 깨진 거죠. 그걸 몰랐답니다. 다시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그 깨진 타일 몇 장 때문에 그 날개에 불이 붙습니다. 결국 폭발하게 된 거죠. 인류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 최첨단 기술 비행선이 결국 몇 장의 타일 때문에 공중에서 폭발하게 된 것이죠. 타일 몇 개가 떨어져서 우주왕복선이 폭발한 것처럼 사울 또한 여러분, 작고 아주 미묘해 보이는 그 죄악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작고 사소한 죄를 놓친 것이죠. 작고 사소한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결국 그의 인생이 불타버렸던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무엇인가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에게 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누굴 대신 불러달라? 사무엘을 대신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구에게요? 무당에게. 사실 이것을 누구에게 구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써야 됩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한 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대신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거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무엇인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의 이런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것을 진멸하지 않느냐, 왜 남겨두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볼까요? 사울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생각에는 좋은 것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하게 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여러분 전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작은 죄, 작은 잘못들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계속 쌓아가죠. 그것을 방치해 두었을 때 사울은 결국 가장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작은 타일 몇 개, 그것이 부서졌을 때 그 거대했던 우주 왕복선이 폭발했던 것 같이 사울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 작은 죄악들, 그 잘못들 때문에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 생활의 실패는 여러분 대부분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죄악들, 작은 불순종 때문에 우리 신앙 생활이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죠.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키 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키 큰 사람을 좋아하시죠. 그렇죠? 예, 작은 학교를 좋아하십니까? 대학교를 좋아하십니까? 대학교를 좋아하시죠. 작은 카페를 좋아하십니까? 큰 카페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다 큰 카페를 좋아하죠.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의정부에 갔는데 세상에 의정부에 엄청난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에 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5배, 6배 정도 엄청난 5층짜리 큰 건물인데요. 그 안에 엄청난 큰 야자수가 거의 컨셉인데 이만한 야자수가 수십 그루가 있고요. 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카페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카페를 정말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평일인데 여러분 버글버글했습니다. 버글버글했어요, 진짜로. 요즘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여러분 소형교회로 개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형교회로 큰 공간을 빌려서 최고의 인테리어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것에 소홀히 대합니다. 그리고 큰 것을 선호하죠. 큰 것을 가지고 더 열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언제 주어질까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공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정말 위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위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저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 강단에 서서 막 불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지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위대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설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직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 열심히 하거든요, 보통.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순간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끌고 가는 자, 순종하는 자, 그가 진짜 위대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내가 30년 동안 목회했고 30년 동안 내가 설교했고 그때 내가 자랑할 때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넌 어떻게 했니? 하나님 그거 물으실 거예요. 무엇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매 순간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여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천국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중에 모든 삶이 다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천국으로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녹 알지 않습니까? 에녹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틀어 그는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 보니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할렐루야.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걷는 것이죠. 함께 걷는 것.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의 발을 따라서 그 인생의 걸음을 맞춥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저주 아닙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죄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의 심판, 죄의 결과에서 하나님 그 에녹을 면제시켜 주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 보십니다. 죄의 결과를 보지 않게 하시죠. 왜?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목회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는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에녹을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녹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진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큰 불행을 낳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작은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